오늘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에는 기다림의 상징으로 이렇게 강단에 촛불을 밝힙니다. 첫 번째 주일은 보라색, 진한 보라색 초죠. 캔들 오브 호프, 소망의 빛입니다. 두 번째 주일도 보라색이지만 두 번째 주일은 캔들 오브 리펜턴트, 회개의 시간을 의미하는 그런 초입니다. 셋째 주일은 약한 좀 진한 분홍색으로 바뀌게 되죠. 핑크빛입니다. 캔들 오브 러브, 독생자 아들을 주신 가장 큰 사랑의 선물을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주간으로 보내게 되고, 네 번째 주일은 더 연한 분홍색입니다. 캔들 오브 조이, 기쁨의 촛불입니다. 마지막 성탄일에는 가운데 흰색 촛불을 밝힙니다. 그 초는 크라이스트 캔들, 그리스도의 촛불입니다. 왜 흰색일까요? 생명의 빛이요, 구원의 빛이요, 그 빛을 온 천지에 환하게 비추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흰색 촛불을 밝힙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오직 주님만이 참 빛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로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를 소망했던 두 여인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입니다. 두 여인을 당시 사회상으로서는 같은 화폭에 담을 수 없습니다. 엘리사벳은 5절에 보면은 구약 아론의 제사장의 직계 후손이었어요. 그의 남편 사가랴는 다윗 시대에 아비야 제사장 반열이었습니다. 가장 존경받는 제사장이며, 이렇게 엘리사벳과 사가랴 두 사람은 의인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해 마리아는 족보도 없고 부모도 기록이 나오지 않아요. 그가 사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누가복음 1장에야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시골이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 48절에도 보면은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천한 여종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로서는 두 여인이 정말 다릅니다. 더군다나 한쪽은 60대고 마리아는 10대였습니다. 둘 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가졌다는 공통점도 있기는 했죠. 엘리사벳은 아이를 가짐으로써 축복의 문이 열려졌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동정녀 임신을 누가 믿고 그것을 축복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마리아에게는 두려움과 공포의 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본문을 보면은 두 사람의 만남에 둘 다 어떤 공포가 없습니다. 두려움도 없습니다. 구별도 없고 천대도 없습니다. 대신 그 안에는 공감이 있고 돌봄이 있고, 마리아를 향해서 42절에 보면은 내 주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영광스러운 격려가 있었어요. 내 복중에 있는 아이까지도 뛰노는 기쁨이 있고 찬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주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원모습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하모니가 성탄의 길목에 있는 두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죠? 두 여인 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믿었고,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말씀대로 행했고, 말씀대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오심은 그때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곧 오소서 임마누엘 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왜 그렇죠? 성탄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하셨기에,
지금도 성탄은 말씀대로입니다. 말씀대로 임하고 행하고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에 우리가 가지는 소망도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붙든 말씀을 우리도 붙잡고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대로 두려움은 사라지고 마리아의 기쁨이 우리에게도 부어지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39절부터 45절,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나서 고백한 그런 내용이죠. 엘리사벳은 소망의 복을 선포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을 타임테이블로 놓고 보면은 마리아는 엘리사벳이 노년에 임신한 것을 이미 알았어요. 누가복음 1장 36절에 보면은 가브리엘이 이미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나니 하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알려줬어요.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사건을 전혀 몰랐습니다. 엘리사벳이 살았던 곳이 30절에 보면은 유대 마을의 39절에 보면은 유대 마을 산골이라고 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대 한 동네인 그 산골로 가려면은 거리도 약 120km, 걸어서 사흘길 정도가 되는데 어떻게 어린 소녀가 그 먼 길을 찾아갔을까? 더 특별한 것은 엘리사벳입니다. 자기 친족인 어린 소녀가 며칠을 걸려서 갑자기 나타났다면은 자초지종을 물어야 합니다. 어떻게 이 먼 길을 나를 찾아왔느냐? 그리고 그 마리아의 문안에 대답도 너무 서두르지 말자, 기다려보자, 기도해보자, 그게 어른이 할 일입니다. 그런데 본문 41절을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동시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42절에는 큰 소리로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마리아를 향해서 복받은 자라는 거죠.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암시든지 여성의 촉이든지 마리아의 임신을 엘리사벳도 알게 되었어요. 문제가 다음 43절입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나를 찾아오다니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이것은 임신도 무슨 복도 뛰어넘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사벳 정도의 인품과 의인의 입에서 선뜻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메시아의 선포, 우리가 소망하는 대림절이 임한 선포거든요. 내 주의 어머니라고 마리아를 부릅니다. 그 어린 소녀를 향해서. 성령 충만하다고 다 이런 선포를 하지 않습니다. 사모함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남편 사가랴에게 말한 사실이 자기에게 임신으로 이루어졌고 그때부터 메시아를 소망했는데 마리아가 문안하자 아이가 뛰놀고 성령 충만함을 입으니 소망이 축복으로, 소망이 선포로, 소망이 말씀을 이름으로 자기에게 다가온 거예요. 엘리사벳은 이렇게 대림절의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메시아를 소망하면 복을 선포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할 수 있고 주님의 영감으로 감지할 수 있고 45절의 말씀처럼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믿는 자기가 자기에게 복이 있는 대림절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엄마의 뱃속에서만 뛰놀았는가? 아닙니다. 평생을 메시아 주님을 사모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주 30년 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는데 소망하던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은 성령 충만함만이 아닙니다. 소망의 눈떠짐이요 열려짐이죠. 그리스도를 소망하십시오. 하늘이 열려집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그냥 매해 한번 왔다가 지나가는 그런 절기가 아닙니다. 소망하면 이루어지는 절기예요. 소망하면 느끼는 절기입니다. 소망하면 기쁨이 솟아나고 뛰노는 메시아의 절기입니다. 대림절이 여러분에게 그런 소망의 절기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 단락은 46절부터 56절까지죠. 그것은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리아 일명 마리아의 창가라고 불리는 그런 구절입니다. 누가는 마리아의 창가를 통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는 어떤 사람인가를 데오빌로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가히 혁명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연약한 처녀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이 이렇게나 힘이 있고 역동적일 수가 있는지 51절부터 55절까지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본절은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독립투사 어머니가 독립투사 아들에게 거사를 앞두고 이야기하는 것 같이 장엄하고 역동적입니다. 이런 고백이야말로 우리가 진정 성령 세례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 56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석 달쯤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은 석 달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론을 해보면 아마도 석 달 동안 마리아는 훌륭한 태교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도래할 메시아와 그 메시아를 인도할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은 특히 공간복음 중에서도 성령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 복음서인 거예요. 물론 성령 세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공부해 보면 성령이 충만한 시대에는 그만큼 갈급함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초대교회 또한 그 시대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갈급함이 많이 있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에 회개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의 코로나 사태에서도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주 금요일에 모여서 회개 기도를 도시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회개 기도는 우리의 자범죄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 기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에서의 회개는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일어나는 기도입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우리들의 죄에 대한 회개는 기본적이죠. 그러나 이것으로 끝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인 하나님과의 깊은 동행이 이루어져야 회개 기도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만 하는 걸까요? 그래야만
바로 마리아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찬양을 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시간에 깊게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너무 기뻐서 울어본 적이 언제였는가를, 그리고 지금은 어떤가를. 학자들은 이 마리아의 찬가를 구약의 한나의 노래와 같다고 하지만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한나의 노래는 원수에 대한 승리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떤 적도 승리도 없습니다. 대신 나눔이 있습니다. 가난한 여인, 비천한 여인, 천하고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게 하시는 하나님만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만 보십시다. 하나님만 드러내십시다. 하나님만 찬양합시다. 마리아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마리아의 찬가에서 46절의 시작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주님만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가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의 영광 찬란해 하고 찬양하는 것처럼 오직 주님만 찬양하는 겁니다. 47절에 공동번역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내 구세주 하나님을 생각하는 기쁨에 내 마음이 설렙니다. 우리가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찬양하는 것 같은 표현이죠. 대림절은 이렇게 기쁨의 절기요 설레임의 절기입니다. 우리가 주위의 어려운 환경이나 조건만을 본다면 결코 기뻐할 수 없습니다. 무엇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마리아도 지금 매우 공경에 처한 것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의 평가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49절에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두려움을 잠재우십니다. 정식 결혼하지 않은 마리아의 임신이 마냥 즐겁고 기쁜 일일 수 없습니다. 이 정도의 어려움을 혼자 해결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능히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겨낼 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이 기쁨으로 바뀌기까지 했습니다. 모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대림절에는 우리의 발걸음을 바꿉시다. 걸을 때마다 한 발은 주를 찬양, 다른 한 발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럴 때 마리아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세요. 기쁨으로 주님만 모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나 아닌 것으로 결정되기 쉽습니다. 물론 겉으로 드러난 특징이나 내가 이루어 놓은 것으로 인식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결국 내가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이루어진 결과예요. 좋은 평가를 받기 원한다면 좋은 것을 담고 있으면 됩니다. 칭찬을 받기 원한다면 선한 것을 행하면 됩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그 자체로 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주님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여자 중에 복이 있다고 선언한 겁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몸에 담고 있었기에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주님의 탄생을 기다렸기에 이 절기도 그냥 1년의 막바지가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시간도 사람도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새롭게 규정이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그것으로 인해 더욱 가치를 더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대림절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명품 소비가 매우 활발하다고 합니다. 고가의 자동차나 의류, 화장품 등
소비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비율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품이 나올 때 백화점 앞에서 몇 시간이고 줄을 서서 대기한다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고가의 물건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춰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정도를 소유하고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기 원하는 심리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보이는 그대로가 그 사람이 존재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에요. 전 세계 여러 나라 중 명품 판매 비율이 아무리 높아도 그 물질에 상응하는 정도로 높이 평가받는 정신과 문화를 소유하고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결국 그것을 소유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냐 아니면 그렇게 보이기 원하느냐의 문제는 물질을 어떤 마음으로 소유하고 소비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뚜렷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면, 그리고 그 목적과 이유가 가치 있는 것이라면 그 사람은 그 생각만큼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단순히 그런 목적과 이유가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하는 것이라면은 허망한 결과를 얻게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소유한 그 물건에 따라 나도 바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 목적과 이유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모시고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주님을 품기 원하는 사람은 그 목적만으로도 복됩니다. 하나님과 같은 뜻과 생각과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두 여인은 말씀 이외에는 다 내려놓았습니다. 엘리사벳이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이 품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찬미했습니다. 대림절이 소망만이 아니라 품어지는 임마누엘이 되었습니다. 대림절 마지막 주간입니다. 예수님이 품어지는 대림절이 됩시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만 붙듭시다. 주님만을 소망합시다. 주님만 찬양합시다. 그럴 때 말씀대로 만난 두 여인처럼 예수님을 품는 대림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대림절이 그런 복된 대림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은 예수님의 첫 번째 탄생을 기다리던 두 여인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속 깊이 품었고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믿음을 가졌기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선포하며 장차 이루어질 메시아의 역사를 찬양하고 기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주님을 내 속에 모시고 기뻐 찬양하는 대림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